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만세운동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1920년 10월에는 청산리 전투라고 불리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 군대가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뺏긴 지 10년 만에 뭔가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이듬해인 1920년에 청산리에서 대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일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네, 건드리면 안 되겠네, 막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만세운동 하던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요,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그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속 얼굴이요, 고문당해서 풍퉁 부은 얼굴이에요. 독립군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간도에 그 이주해 있던 한국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일제에 대항하니까 더 큰 보복으로 주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항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구나, 다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아예 대항을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왕은 분명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요, 이집트 왕은 그 노예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집트 왕에게 모세가 찾아갔거든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풀어달라고, 우리가 저 광야 너머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제국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다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래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왕이 그러는 거죠. 야, 이것들이 편하니까 이런 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던 그 중노동, 노예처럼 생활하니까 노예들에게 맡겨진 그 중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버렸습니다.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 반죽에 넣을 짚을 안 주는 거죠. 그 짚은 시간 많은 한가한 너희들이 직접 구하러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만들어내야 될 벽돌의 할당량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현장 감독관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이집트 감독, 애굽 감독과 이스라엘 사람, 노예처럼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이 할당량을 기록하고 애굽 사람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간에 기록원이 있었어요.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근데 애굽 감독이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을 놓고요,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기록원들이 압박을 받으니까요, 심지어는 맞기까지 하니까 그 기록원들은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맞으니까.
동족끼리 미워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미워하냐면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괜히 애굽 왕 찾아가서 우리 보내달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두려워하죠? 누구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되죠? 이집트 왕에게는 대항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모세는 미워하는데 이집트 왕, 모세가 너무한 것이고 모세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괜히 모세를 보낸 것이고, 이집트 왕은 두려운 거죠. 이집트 왕이라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대항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학대받는 가정의 아이들, 혹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요,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요, 감히 대항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대항했는데, 신고를 하고 그 폭력을 막아보겠다고 한번 시도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폭력, 더 큰 해코지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돌아온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그게 두려워서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감히 대들지 못하는 거죠. 힘든데, 지금 그게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두려우니까 감히 그 그늘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거든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오랫동안 압제를 받고 그 폭력에 노출되어서는요, 그 두려움을 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까지 두려웠는데 갑자기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모세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요, 참 두려운데 어떻게 했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참아냈다고요. 두려운데, 분명히 오랫동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두려운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한한데요, 우리가 두려우면요, 계속 그 두려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요, 그 두려운 것이 오나 안 오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져요.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더 무서워지고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니까 계속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광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들을 모으겠다고 여러분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공중에 붕 띄워져 있는 어떤 여러분 구조물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 구조물에, 공중에 띄워진 그 구조물에 바닥이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에 한 100m, 한 50m 이상 올라가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바닥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면요, 소위 말하는 오금이 저립니다. 방광에 물이 차죠. 갑자기 화장실 막 가고 싶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무서우니까 밑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하나씩 출렁다리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출렁다리가 언덕과 언덕을 이어주는 다리였어요. 그 위험해 보이는 그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산을 돌아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왜 출렁다리인가 하면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튼튼한 철제 구조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쫙 깔아 만든 그런 다리가 아니라 나무 조각들로 대충 엇대 놓은 틈틈이 부서진 데도 있는 손을 잡고 가는 그 난간은요, 그냥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면 좌우로 다리가 막 흔들리고요,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그 다리를 밟으면요, 한쪽씩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빠져버릴 것 같고, 조금만 비껴하면 저 다리 밑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막 생기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겁을 내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여학생들은 무서워서 그 난간, 그 다리, 난간 밧줄 붙잡고 막 울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이 무서우니까 어디를 보냐면요, 그 다리 밑을 쳐다보는 거죠. 계속 그 다리 밑을 쳐다보고 울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데를 쳐다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그 다리를 건널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밑을 보면 안 되거든요.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봐야 돼요. 밑을 보면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해요. 보는 순간 중간에서 그 다리 중간에서 다리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운 곳에서 시선을 떼고 앞을 보면 저 먼저 가 있는, 다리 건너가 있는 그 사람들, 오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들, 혹은 내 앞서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요, 두려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은요,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그걸 바라봤잖아요.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킬 때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을 참을 수 있고요, 어느새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 왕이 자신들을 학대하고 해코지하는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항할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참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우리 애고방을 떠나보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 광야로 나가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막연한 그 두려움,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육신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약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쇠해져가는 내 육신의 세월과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힘들어서 두려운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요, 두려우니까 잠도 못 자고, 두려우니까 쉬지도 못하는데, 그 두려웠던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을 참을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결국엔 넘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두려워요. 우리를 두렵게 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불안하고 위축되고 감히 새로운 시도를 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겼는데 어느새 출렁다리를, 그 무서웠던 출렁다리를 다 건넌 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떠나야겠다, 우리 떠나자 하는데 그 애고방이요,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땅에 자연재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설주는 문짝을 달기 위해서 문 양쪽에다가 세우는 기둥 나무 받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이제 그 문 위에 가로로 세워진 틀, 나무 받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받침, 가로로 세워진 나무 받침에다가 또 문의 양옆에 세워진 그 기둥 나무 받침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해 갈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어느 그날 밤에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가정에게는 피해간다,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는 말을 듣고는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죽음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넘어가냐? 미신도 이런 미신이 어디 있냐? 이런 일은 내 평생에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지 멀쩡한데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집에 큰아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떤 집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린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그 말씀에 어떤 가정은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내 평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해간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는 믿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르는 피, 문설주와 임방에 꼼꼼하게 피가 다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큘라에게 십자가 벽돌에 딱 보여지면 악 하면서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란 놈은 양의 피를 보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라서 지금도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안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 피해만 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 구원의 표시로 삼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은 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이 피해가고 산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그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황당해 보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요. 그 구원의 방법이 황당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밤에 죽음이 찾아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밤이 죽음과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장자가, 그 집에 처음 난 아이가, 그 가정에 처음 난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곡과 비탄의 밤이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밤으로 변하는 거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는 아무 일 없이 그게 푹 자는 거예요. 죽음과 공포의 밤이 다른 곳에는 시작되었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눈물과 탄식과 비탄이 쏟아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은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에 뭔 일이 있었나? 그러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 옛날 모세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듣지만 설마 그렇겠나?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면서도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밤, 공포의 밤을 보낼 때에 평안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 살겠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 다 안 해주는데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겠냐?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믿는데 기쁠 수가 없어요. 믿으니까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그 되는 과정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되는 동안에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으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자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게 하실 거니까 지금 나의 형편을 그렇게 심각하게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지켰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고요. 모세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산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멸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 되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하나님과 이제 함께 있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올릴수록 정말 예수 믿으니까 사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만 믿으라 하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냐라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부감과 저항감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밤이 찾아와도,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죽음의 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을 때 왕궁에서도 장자가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어느 집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인생도 어떤 가정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모세에게 네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가 보다 하고 신나게 막 정신을 가재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급하게 떠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홍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다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서 사람들이 인도에 가시는데,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다른 광야로 넘어가는 길이 여러 갈래입니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바다로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 막혀버린 곳, 길이 없는 곳으로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그때 애굽 왕이요, 금방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보내주겠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재앙이 쏟아져서 10개의 재앙이 쏟아졌어요. 이 땅은 전부 다 초토화됐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이제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대로 이 사람들 그냥 못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예 전차 군단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정예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딱 도안에 든 쥐가 된 형국입니다. 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군대를 모릅니까? 거기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제국,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력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된 것 때문에 독이 바짝 올라서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는 그 군대가 무슨 짓을 할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곧장 기껏 인도한 게 여기입니까? 곧장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껏 인도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다로 가로막힌 장소,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떡 하니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속이 터질 노릇이죠. 사람들마다 그랬을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애굽 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무서운 왕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저기 전차 부대가 우리에게 들여닥치면 우리는 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로, 길 없는 바다로,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없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다에 앞에 막혔으니까. 이런 길로 인도한 모세도 하나님도 다 원망스러웠거든요. 이게 뭐냐고, 길이 아니잖아, 여기는 바다잖아. 근데 거기에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아닌데 거기에 길이 나고, 여기는 바다인데 길이 없는데 그 바다에서 길이 나는 거예요. 바다 속 길로요. 여러분,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어디에도 길도 없고 사방은 다 막혀버린 인생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경험 없으셨어요? 주님, 여러분, 제가요 얼마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막힌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랄 때 가정에서도 꽉 막혀버린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시고, 없는데 주시고,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가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 없는 곳, 막다른 데로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는 거기서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안 되는 자리에서 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서 참 죄송하게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떤 속상한 마음도 안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따랐던 거 아닙니다. 의심했고 속상해했고 심지어는 원망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 의심이 스르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불안한 그 상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그 속상한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믿음의 과정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의심했고 분명히 와 큰일 났다 했는데 길 없는 데서 길이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서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의심하던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알도록 홍해, 그 바다,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요, 길 없던 데서 새로운 길, 바닷길을 내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그 군대가 물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수장되는 것을 다 같이 보게 하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군대가요, 그 군대가 가지는 폭력, 그 힘을 알고 있으니까 두렵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애굽 왕은 바로 그 군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군대가 홍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이전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 쫓아오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절망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절망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 애굽의 군대가 주는 힘에 눌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살아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 군대, 그 힘이 사라지는 경험은요, 그 목에 매인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올 군대가 없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 없는 홍해에서 길을 찾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이었고 절망을 안겨다 준 그 애굽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속상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막다른 골목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두신 걸 겁니다. 다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데 거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두신 건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 보라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을 겁니다. 우리 경험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으라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비록 정말 이해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넣으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기서 구원을 행하시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